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시편 37편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7편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올량한 혀를 만나게 되면. 그러나 마음의 악을 품고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되면, 살아가는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되면 또 불평하며 또 감사치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탕류에 또 속해서 악한 길로 가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또 하나님의 맑은 생명수로 씻어서 또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과 같이 악을 품지 말고 또 삶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수많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 가운데서 사는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분명한 그런 아름다운 땅에 금수강산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을 삼으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시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또 걱정과 근심이 넘쳐날 때도 있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우리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러분 정오는 어두움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12시의 신앙을 말합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은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를 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풍성한 화평. 여기도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또 들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집 안에 성 안에 있을 때도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광주리에도 먹을 것이 가득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또 사랑이 또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절대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게 되고 또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미련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죠.
13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18절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안개와 같이 왔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러한 정말 허탄한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안개와 같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19절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이 세상에 정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 온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에도 의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반드시 풍족함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악을 품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걷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성에 머무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의 말을 하며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에게 흉년이 왔을 때에 고센을 떠나지 말고 고센에 머무르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망할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의 길을, 정로로 가는 길을, 또 하나님의 법궤를 지고 가는 길을 신령한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법궤를 지고 갈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33절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뻣뻣합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생명력 있게 자라서 잎사귀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차고 뻣뻣합니다. 실제로 온유한 자는 참 생명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각자의 우리 심령, 마음이 부드럽고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는 융통성이 없고 자신 외에는 배는 것이 없는 차갑게 굳어있기 때문에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의 방망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려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소재와 같이 고운 가루와 같은 성품을 지녀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며 또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이 기드온과 같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유치 않은 자에 대한 경고를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도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입니다.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옵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들이었지만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악할지라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안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신명기 31장 27절 말씀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모세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33장 9절 말씀에 또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가족들 때문에 또 아니면 친구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상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중보자로서 간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고 11절 말씀처럼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또 16절 말씀처럼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전에서 모세가 은총을 입었고 모세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4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민수기 12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3절까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또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뜻 가운데 성경에서 땅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빛을 발할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레이의 증손 고앗 손자 아스하리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아브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절 말씀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29절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천국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또 좁은 길입니다.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언행 심사를 늘 하나님 앞에 두고 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늘 소금을 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리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리정돈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참된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하면 반드시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모세와 같이 늘 힘들고 어려운 사명의 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기도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